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경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태어남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여러 직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담의 자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로 인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런 자신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 얻게 해줄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그런 기대 또는 바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아들에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기르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는 아예 허물하는 뜻의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쫓겨남은 금방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들어갈 것을 기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얼마나 큰 엄중한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좀 심하게 하면 한번 비워먹은 것이 뭐 그렇게 죄가 되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스러움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로는 아담과 하와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담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상상하지 못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성경은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슬을 끊으실 구원자로 친히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녀들이 실패한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 안에는 죄가 왕노릇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놓여 있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쉽게 무릎 꿇고 참된 평화와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받은 그 약속을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었다,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살필 것은 그 과정입니다. 오늘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지게 되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살피고, 자녀를 가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경계해야 될 두 가지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극단적인 삶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상에서 사는 삶의 올바른 방식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힘으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열심히 익히고 실천하여 몸에 배이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몸은 예배에 참석하고 또 봉사를 실천하고 살지만 그러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힘,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는 문제입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는 거룩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저 일은 사람의 일이라고 나누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만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는 삶을 등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균형을 잡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늘 깨어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오늘 잘 살피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기에 대해서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 중에 인류를 물로 심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본인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자손들은 쉬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죄악의 심각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왜 하나님께 도전이 되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바벨탑을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이 그 헛된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라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훈련하시기에 적합한 장소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 그간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취하였던 삶의 태도, 삶의 자세와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식으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어른들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모세까지 들고 와서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힘써 그 일을 이루려는 그 성실함을 보이면서 살겠다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사라의 이런 의견을 아브라함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갈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사라가 시도한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였는데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여종 사라를 업신여겼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모욕을 당한 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학대를 하였는지 여종인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여주인의 집을 떠나서 도망을 쳤다는 것은 얼마나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이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부분을 굳이 읽은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확인하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으니 11년 정도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 17장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나님은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완전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꿔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긴가민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99세 때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고귀한 아버지 또는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대신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 이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직접 들었으면서도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아마 오랫동안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하였을 때 그가 비록 엎드려 있지만 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이라면 그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로 숨기면서 웃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그의 마음속의 생각을 잘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정반대되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는 얼굴로 나타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지 않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리고 사라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리석은 사람 대하듯이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엎드려 웃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만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사라가 아니지만 하갈에게서 이미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한 13살 정도의 그런 아이로 이스마엘이 자랐을 것입니다. 성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고시를 조금씩 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듣기는 정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만큼 무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인 아브라함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약속 말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일을 이루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이런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런 웃음은 사실 비웃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남편인 아브라함과 자신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노쇠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여기서는 주인이라고 표현한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즉 아이를 갖는 즐거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행동과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자신이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라고 하느냐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셨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자신이 웃은 것에 대해서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이 웃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웃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비웃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묵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비웃는 것으로 지금의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일, 한 번도 포기를 생각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자신이 기다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믿음 없음에 가슴 아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것으로 상황을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삶의 나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거듭거듭 사용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가 웃었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에서 가져왔습니다.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웃었고 또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사라에게서 태어났을 때에 100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고 이삭을 표현합니다. 이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두 번째,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고 또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웃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웃었다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으면서 나에게 즐거움이 있겠느냐고 하던 사라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과 관련해서 웃음이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던 것이 있고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비웃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웃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것도 또 하나의 웃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신앙 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힘을 다물게 만드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포기하고 웃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일을 이루셔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사라는 이미 여자의 생리가 끊겨진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그들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이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 홀로 그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우는 자세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을 구원하실 그 일에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직 남아있는 약속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묵도하고 남은 약속을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